54절입니다. 53절에서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22주일에 해당되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또 보편적인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55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55문 내용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 55문. 오늘 말씀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55문. 네, 우리 방송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55문 질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책을 우리 뒤에서 한 권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자, 55문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서 한번 질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네. 여기 보면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실은 우리 한글 이 사도신경 자체에서는 그냥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서 또 다른 하나의 내용으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원문에 보면 거룩한 교회하고 컴마 성도의 교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동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 거룩한 공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곧 뭐라는 겁니까? 거룩한 공회,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도의 교제 부분, 그리고 이제 56문에 가서 보면 이제 죄사함이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죄사함도 역시
교회와 관계되어서 설명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어떤 분하고 관계된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과 관계된 사역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여기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교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귄다. 예, 우리가 남녀가 교제한다. 뭐 그러면은 서로 사귄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두고 설명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두고 설명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어디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귐이 있는 것,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제 그것처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하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죄를 인하여서 역사는 계속 거역하고 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거역하는 일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짐승과 땅이 인간들을 또한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계속 생겨왔어요. 그러면서 인간적 관계마저도 다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워지기가 어려운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무리 돈독한 관계일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관계의 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질 위기에 항상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는데, 가인과 아벨 관계는 어떠한 관계여야 할까요? 가인과 아벨 관계는 정말 형제애로 살아가야 할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생깁니까? 결국에는 동생마저도 어떻게 해요? 죽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인간은 강포와 이런 어떤 포악함이 세상 가운데 가득 쌓여가게 되었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제 EBS 다큐에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쭉 다큐를 한번 보여주는 걸 보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그 주된 업적 중에 하나가 군사력을 서로 축소하는 일들이었어요. 그죠? 소련과 미국이 서로 무기 경쟁을 계속 하면서 서로 대척점을 이뤄서 막 으르렁거리고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셔서 그런 것이죠. 그러한 그 대통령 시기를 보내면서 그 과정들을 서로 완화시켜서 서로 미사일을 군축하고 포기하고 감축하는 핵무장들을 서로 다 감축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발전시키는 이러한 업적들을 쌓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게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지만 반목하는 역사, 거역하는 역사, 서로 하나 되지 않고 분리하는 역사, 이제 이러한 역사를 세상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됨인 거예요. 사귐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래.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분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 인간과 인간의 그 하나 되지 못하는 분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 서로 사귐이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교제는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동일한 것, 공통적으로 소유된 것이 없어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 혹은 제3자가 봤을 때 아이고 저희 끼리끼리야. 이런 끼리끼리.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끼리끼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나름대로의 동일한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소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의 근거와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교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그 사회의 지도층들만 모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넓게 교회를 생각해서 어떤 교회는 식자들만 있고, 어떤 교회는 무식자들만 있고,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있고, 어떤 교회는 가난한 이들만 있고, 이렇게 설명해서 전체가 다 그 가운데 어우러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이 지역교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하나의 다양함이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도의 교제를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 그리고 또 뭐라고요? 각각,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일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또 반면에 각각이라는
내용이 무엇을 전달해 줍니까? 각 사람의 다양함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주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제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교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진정한 교제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 함께 좋은 말을 오가고 또 어떤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서로 정을 나누고 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제는 교제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것은 기독교회라고 언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들 보면 우리 교제합시다, 우리 친교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친교합시다. 근데 친교하는데 친교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세상처럼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친교합시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구역예배 잠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듯하고 그리고 나서 2부 파티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 있을 때 어느 곳에 갔는데 자꾸 저한테 아니, 목사님 이제 가셔도 되는데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눈치가 없었는지요. 이제 그만 가셔도 되는데요. 이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가 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맥주를 꺼내고 뭐 하면서 파티를 열고 막 했다는 거예요. 거기엔 그들과 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한 것 같지만 또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뜸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뜸 해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죠.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식의 교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서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제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교제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들의 교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들 보십시오.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먼저 나와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떡을 떼고 서로 나누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 없이 그것이 먼저 그것과 분리되어 설명되지 않아요. 항상 가르침이 먼저 있고 그들이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 되죠, 몸.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 안에서 서로 함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나눠드린 책을 보시면 12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부요한 은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성화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원한 영생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덕들로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무엇이 동일하냐면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된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회심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교제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요 누림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분인데,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의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제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먹는 것이 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에게는 온유함을 더욱더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은사가 있고, 그죠?
어떤 분에게는 또 강하게 추진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사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을, 그걸 성도의 뭐라고요? 교제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 자,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7절 57쪽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더 큰 은사를 해가지고 단수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만 봐도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더 큰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때마다 필요한 게 은사예요. 그 상황에 필요한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겠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큰 은사겠죠. 서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화목해 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유익하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은사든지 그 상황과 교회적 환경에 따라서 더 큰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은사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들 가운데 하나의 은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은사들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도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으로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다른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세상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영안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에 정말 마음껏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세상은 점점 분리하고 찢어지고 서로 찌르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피를 흘리고 막 이러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뭔가 세상과는 다르게, 야, 저기는 정말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뭡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이죠. 다른 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식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성도의 교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빼고는 교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여한 은사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허락해 주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지? 이러지 않아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도, 특별한 방식으로도 부여해 주시기도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도 다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방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돌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없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세상과는 다른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편리한 것으로 따라가죠. 사랑과 수고와 헌신, 이러한 부분들을 세상에서는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우리 주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주시고 떠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썩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쓰셔야 돼요. 오늘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표현이 너무 귀하죠. 기꺼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거이.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을 보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겠다. 우리 영안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섬기리라.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안교회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아름답게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